You've seen a witness tonight of the strength of two counselors in this. 오늘은 여러분께서 두 보좌의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제1회장단이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태버네클 합창단의 방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이 그 후에 바로 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신권 합창단과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해주신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노래를 해주신 선교사 합창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MTC에서 아주 심하게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선교사가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가 스페인어를 하는 선교부 지역에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결코 스페인어를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한 제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가 반에 참여하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수업을 마친 후에 12시에 당신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몇 시에 전화를 할지 궁금해했고 10시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부름을 수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스페인어를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합창단이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을 부르겠고, 폐기도는 70인 정원의 키스할 에드워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오늘 저녁에 왕 같은 신권 소유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모임은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 모였던 것으로는 전례 없이 가장 큰 모임인 듯 합니다. 신성한 부름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고무적입니다. 의무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순수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과 가족을 천국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도산했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투자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처할 곳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실무는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11조와 기타 헌금이 희생 없이 바쳐지는 것이 없고 신성한 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의로움이 깃드는 성소, 기도의 장소, 사랑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올 수 있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합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모임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눌 신권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만족과 비활동적인 상태로부터 일으켜 세울 손이 있습니다. 신권의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서 생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죄의 늪을 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된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이 거룩한 사업에서 구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이 약속에 얼마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할 3가지 의무를 제언합니다. 그것들은 대제사와 마찬가지로 집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둘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셋째,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이 목표들을 하나씩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의 본을 바라보자. 수년 동안 12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고 후에 제1회장단에서 봉사하신 스티븐 L. 리차드 회장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그분의 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대개 신권은 단순히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의됩니다. 제 생각에 이 정의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말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신권을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들이 이 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도구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그것을 게을리하는 자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11대 회장이어 교회에서 위대한 교사 중 한 분이셨던 헤롤드 미리 회장님은 이 공고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신권 소유자가 될 때 그는 주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천성적으로 부끄러움을 타거나 부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과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도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책임을 짊어진 등을 강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공식적인 공과 시간이 때로는 지루한 반면 몇몇 가장 효율적인 가르침은 예배당이나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계절이 되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오래전 아론 신권을 소유한 회원들이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연례 여행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가득 찬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북쪽으로 145km가량 떨어진 클라크슨 묘지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몰몬경의 새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해리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의 무덤이라는 것은 말해주는 아름다운 화강암 비석 주위에 모여있는 동안 고등평의원은 마틴 해리스의 생애에 관한 배경을 말한 뒤 몰몬경에서 그의 간증을 읽고 나서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열중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화강암 비석을 만져보고 그들이 방금 들은 말과 느낀 점들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로간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소년 그룹은 로간 성전에 있는 잔디에 누워 높이 솟은 첨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아름다운 흰 구름이 잔잔한 바람에 몰려 첨탑을 급히 지나쳐 갔습니다. 성전의 목적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약과 약속은 말씀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전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소망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늘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교리화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우리는 배움에서 행함으로 옮겨가는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각 신권 소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봉사해야 할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서는 어떤 임무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각 임무가 영원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때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간 영혼의 영생을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토록 큰 기쁨일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경고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태만함에 대한 후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옛말은 언제나 옳습니다. 신권 소유자가 베푸는 대부분의 봉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친절한 웃음과 따뜻한 악수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간증은 문자 그대로 삶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며 귀중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한 모범이 폴란드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던 주리어츠와 도로시 후색 부부의 경우입니다. 후색 형제님은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폴란드 말을 사용하며 폴란드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색 자매님은 영국인이며 폴란드와 폴란드 사람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원시적이었으며 일은 외로웠고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에는 선교부가 설립되지 않았었습니다.
후색 부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교부가 조직되어 다른 선교사들이 부름받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개종자들에게 집례를 베풀며 지부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색 장로와 후색 자매님은 그들에게 부과된 일의 막중함 때문에 낙담했을까요?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목적들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러셀 넬슨 장로님과 한스비 링거 장로님은 후색 장로님과 함께 폴란드 정부의 아담 우파트카 총리를 만나서 총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폴란드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또 그는 주리어츠 후색 장로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당신들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모범과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후색 부부처럼 주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줄리 우츠와 도로시 후색 부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셋째,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임무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가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늘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찾는 것을 구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그것을 모두 말해주는 권고가 나옵니다.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봉사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목하셨던 주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봉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간증을 적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워야 할 것을 배웠고 행해야 할 것을 행했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했던 사람이 지닌 신권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친구 테론 W. 보르프의 편지의 발췌문을 읽겠습니다. 8살에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았을 때 저는 선하게 사는 것과 평생도록 조력자로서 성신을 지닐 수 있는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신은 오직 선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과 악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속삭임과 인도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은사를 잃지 않도록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성신이 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저는 남태평양에서 싸우는 B-24 전투기의 자동 수총수였습니다. 하루는 정유 공장을 폭파하기 위해 가장 긴 운항을 하게 되리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은 제가 이 비행에 지명될 것이며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후기성도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르네오로 날아가는 동안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는 적기에 맞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조종사는 우리에게 낙하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낙하하는 동안에도 적군 조종사는 우리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제 구명댐 목에 바람을 넣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에서 아래 위로 심하게 움직이면서 저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구해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다시 구명댐 목에 바람을 불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물에 떠 있을 만큼 바람이 충분히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위로 올라갔으나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우리는 사방에 적함이 에워싸고 머리에는 적기가 가득한 적지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들이 푸른 물에 떠있는 노란 구명댐 목들을 왜 볼 수 없었는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으며 10m나 되는 파도는 우리의 뗏목을 거의 산산조각 냈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3일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기도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했고 우리가 구조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우리 편의 잠수함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나쳐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 잠수함이 그 지역에서 있게 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신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는 신권을 갖고 있느니라. 잠수함이 너를 구조하도록 명하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돌아와 우리를 구조하라. 몇 분 후에 그들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잠수함 위에서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이 사업을 관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